예, 반갑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0장 2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고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휴거라든지 대환란 전 휴거라든지 또 유대인에 대한 대환란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휴거는요, 어떤 표적이나 징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에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시는 게 휴거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재림, 주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들과 그 시기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편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상고가 임하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모두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제 한 절 한 절씩을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들과 그 시기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그 때들과 그 시기라는 것은 the times and the seasons입니다. 때들과 시기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때들과 시기들, 주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기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시기들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4절에 처음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첫 번째 언급이 되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단어의 뜻에 따라서 성경의 끝까지 그 의미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1장 14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밤에서 낮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에 궁창에 빛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것들은 표적들을 위하여 시기들을 위하여 날들과 연도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자, 여기서 밤과 낮 이것을 비추는 것.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궁창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표적 그리고 시기. 어떤 시기인가? 이 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분명히 이 시즌, 이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뭔가 표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the times, 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때는요, 계시록 12장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 기억나시죠? 연도를 가르칩니다. 연도.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뭐예요? 한때. 두 때를 더하면 3년, 반때, 3년 반. 자,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여자에게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는데 그녀로 하여금 광야한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그녀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7년 있는데요. 그 중에서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요 3년 반을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은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먼저 3년 반은 7년 동안의 대환란 중에서 먼저 3년 반은 모세와 엘리야의 때입니다. 그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 돼서 그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후
대환란 후에 후 3년 반. 그러니까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때입니다. 적그리스도 때. 그래서 7년을 반씩 나눕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적그리스도 때입니다. 자, 먼저 모세와 엘리야 때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전반부입니다. 3년 반. 계시록 11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성전 바깥에 있는 뜰은 제외하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42개월 동안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42개월, 여러분 42개월이 3년 반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개월이에요. 그때는 이방인들이 완전히 그 도성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겠노라. 두 증인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에게. 그리하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혀진 채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1260일은 언제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바로 전 3년 반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후 3년 반은 더 극심한 대환란이에요. 후 3년 반 한번 볼게요. 그 적그리스도 때. 자,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적그리스도 때인데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것들과 신성 모독들을 내뱉는 입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42개월 동안 지속되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자,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권능이 주어져서 이게 이제 바로 사탄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42개월, 3년 반 동안에 그가 그러한 신성 모독하는 것을 입 밖에 내면서 계속적으로 저주하고 다니는 거죠. 그때는 하늘에서 정말 무서운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분명히 대환란은 있지만 그때와 그 시각은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세요.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자, 사도행전 1장 7절에도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때들과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때들과 그 시기들, 그 시각,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만 아실까요? 왜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그 시기와 그 때들을 아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시기와 그 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 시기를 앞당기시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서 이때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시기를 앞당기십니다. 그 시기를 앞당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기를 앞당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런즉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자,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극심한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재앙의 시기를 단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그 시기와 그때를 아시는 것은 그 시기를 단축하는 그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이제 2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는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주의 날은요,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 때예요. 그러면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인지 한번 볼까요? 자, 사람들에게 어떤 날이 주의 날이냐? 아모스 5장 18절. 주의 날을 갈망하는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을 땅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은 다 화가 있는 겁니다.
무슨 취지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니라. 자, 주의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이미 배웠죠? 이미 우리는 휴거됩니다. 교회는 휴거되고 이 땅 가운데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남아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아요?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구원받겠죠. 자, 이들에게 이 주의 날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큰 재앙입니다. 어둠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주의 위대한 날이 가깝도다. 그날이 가깝고도 대단히 다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로다. 자, 주의 날에 대해서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막강한 남자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하여 부르짖으리라. 자, 막강한 아주 힘센 남자가 아주 비통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공경과 괴로움의 날이요, 황폐함과 황량함의 날이요, 어둠과 암울의 날이요,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방비가 강하게 도시를 대적하고 높은 망대들을 대적하는 나팔과 경보의 날이라. 진짜 얼마나 큰 재앙이 떨어지게 되면 도시가 필요 없어요. 높은 방대에서 그냥 막 사이렌을 울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날은 황폐하는 날이에요. 진노의 날입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막 그냥 전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쏟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때와 그 시기는 모르지만 밤에 도둑같이라는 것은 여자가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출생할 줄 알죠. 남편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딸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딸을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벌써 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날 바로 그런 산딸과 비교한다면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때예요. 자, 주님께서는 그때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그리고 아침에는 창공이 붉고 매우 흐리므로 오늘은 궂은 날씨가 되겠구나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창공의 현상들은 분별할 수 있어도 너희가 시대들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시대들의 표적이 지진이 많이 나고 또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면 분명히 마지막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이제는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게 되면. 계시록 3장 3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들어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오겠노라. 그런즉 너는 내가 너에게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주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정확한 몇 시에 오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깨어 있고 자신의 의복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되나니 그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 그들이 그의 수치를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 이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린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언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거는 종으로서는 이거는 제대로 된 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종은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 건가 이것을 항상 깨어 있어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에 이 규율 점검하러 공직기관 규율 점검반이 정부로부터 갑자기 유사시에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들어와서
어떨 때는 담도 막 넘어와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작동되는지도 막 봅니다. 그래서 사무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무실에 제대로 된 정리가 안 됐고 서류나 그 도면이 넓혀져 있으면 그런 걸 다 사진 찍어서 다 징계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감찰반이 뜰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정지정돈 잘하고 시건장치 잘하고 항상 저녁에 도둑이 들어오는지 이런 식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수시로 보고 경비하는 사람들도 경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언제 도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뭡니까?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 역시 준비하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인자가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시각에 오기 때문이라.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에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만일 그가 제2경이 오거나 제3경이 왔을 때 그 시대 때는요. 밤을 저녁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요. 오후 6시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6시가 밤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오전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을 네등분을 했어요.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는데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제2경에 오거나 제3경에 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종은 복되도다. 자, 이 종이 깨어있다면 그 종은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라. 만약 그 집의 가장이 몇 시에 도둑이 오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는 깨어 있었을 것이요 그의 집이 뚫리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자, 제2경과 제3경이 어느 때를 말씀하시나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이 제2경과 제3경이 언제인지 잘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는 이 1경부터 4경까지가 다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첫 번째 저녁 때인지 저녁 때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혹은 한밤중인지 이건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자정까지 혹은 수탉이 올 때 이거는 12시부터 새벽 3시 혹은 아침 새벽 3시부터 6시 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자, 사경이 나와서 이 밤을 네등분으로 한 게 벌써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전에 말씀에 제2경, 제3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2경, 제3경은 뭐예요? 한밤중이든지 수탉이 올 때 바로 그 시각이 바로 2경과 3경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향상된 그러한 계시를 항상 주세요. 우리 킹제임스 성도들, 바이블 빌리버들은 어떤 부패된 성경을 읽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보세요. 자,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 데 있어서 풍랑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시는데 바다를 건너서 오시는 거예요. 걸어서. 자, 그 장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밤 제4경 오전 3시부터 6시죠.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셨더라. 그러자 그 바다 위에 걸으시는 분을 이렇게 보고 제자들이 저건 영이 아니야? 영?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밤 4경에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셨다는 이 바다를 걸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계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하늘 위에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궁창. 바다가 있어요. 기품이 있어요. 둘째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그죠? 물층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기품을 건너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봤을 때는 우리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비유할 때 물고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비유 그래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둘째 하늘을 거칠 때에 바로 그 위에 있는 바다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그것을 지금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박국서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 당신께서 당신의 만들과 함께 뭘 건너요? 바다를요. 바다를 가로질러서 거대한 물들의 무더기를 통과하여 걸어가셨나이다. 이건 뭡니까?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바로 기품의 바다. 그것을 통과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통과해서 둘째 하늘을 통해서 첫째 하늘,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하박국 3장 1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둘째 하늘 위에는 기품이라는 그러한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자, 우린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 아주 향상된 겁니다. 향상된 계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쯤 오시는가? 언제쯤 오시는가? 베드로서 3장 8절 여러분들 유명한 구절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요. 1000년이 하루처럼 여겨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약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지금 구약 4000년 그리고 지금 신약 2000년 도합 6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은 7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6000년이 지난 지금이죠. 바로 2000년 AD 2000년이 된 지금 이 시간에는 벌써 주님께서 오시고 벌써 2000년 되기 전에 1993년에는 대환란이 시작됐었어야 돼요. 7년 동안.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캘런더에 의하면은 분명히 1993년도에 대환란이 시작돼서 7년 동안 돼서 2000년도에 끝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안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요. 주님께서 6명의 왕들의 통치 기간을 삭제하셨어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6명의 왕들의 이름을 삭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계보의 기록 중에서도 어떤 기록은 삭제하시는 거예요. 연수에 치지 않는 겁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몰라요. 욥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3장 4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들의 날이 어두워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부터 유염하지 아니하시고 그 날들의 빛도 그것을 비추지 아니할지어다. 6절 그 밤으로 말하자면 어둠이 그 밤 위에서 장악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밤은 그 해의 날들에 합류되지 말지어다. 계산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밤은 그 달의 계수에 들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요. 어떠한 특정한 날들에 대해서는 계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날수의 그 특정 기간을 제외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2000년이 되었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2000년에 되는 그 시각에 이제는 분명히 그 시계를 멈추셨다가 또 유대인들이 7번째 달, 그러니까 장막절이죠. 그때 분명히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그 시계는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과 시각은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셈을 하지 않는 그러한 날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편안하고 안전하다 할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편안하고 안전하다. 이것은 바로 잠든 자의 모습입니다. 잠든 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무런 경계심이 없는 잠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하는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보시죠. 갑작스러운 멸망. 자, 갑작스러운 멸망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9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땅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옥상 위에 있는 자들은 자기 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내려오지 말지어다. 또한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날들에는 아기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 어둠에 이 도둑같이 와도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저 하늘로 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주님 안에서 이 잠든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를 맞이합니다. 예, 우리 그래서 주님을 만나 뵌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너희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우리가 모시면 우리 안에는 빛 대신 그분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낮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빛된 참된 빛을 믿기만 하면 바로 그들은 생명의 빛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을 믿는 자, 따르는 자들은요, 그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요, 바로 이 빛의 자녀로서 그들은 빛을 발산하고 또 세상에 그 생명의 빛을 그렇게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요. 나는 빛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왔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뭐 잘못하는 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금방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잘못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내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잘 그렇게 체크하고 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된 자녀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실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권능 가운데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된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빛된 자녀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죄의 진노에 우리는 진노받을 자녀였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 이제는 우리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참여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요, 어둠의 치리자들과 맞붙어서 싸워가야 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입니까? 깨어있다면 그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구원은 받았는지 이렇게 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잠들어 있는 자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을 겁니다. 자신의 혼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혼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된 자녀로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